사람이 하나님 될 때는 68개의 신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제30번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오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개신교가 전부 주 325년경에 존재론적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가 이 신조가 채택됐을 때부터 그 신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세 분이면서, 그러니까 신조 그대로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또 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 아타나시스의 신조 19번에 자 오늘 그런 거 안 걸어봅시다. 신조기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래놓고 20절에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에서 금한다. 자, 이래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한두 군데 아니라 오늘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를 딱 세 분화해서 분류를 시켜 보니까 1번부터 28번까지가 이 뭔 말인 거니? 1번부터 28번까지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세 분이다. 그런데 또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기 때문에 27번에 가서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 속에 어떠한 신앙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19번과 20번에서 말한 대로 그래요. 우리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다체로 계신다. 그런데 이제 20번에 가서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로서 금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이 형성되느냐 하면은 마음속으로 한 분 하나님이 세 번으로 다 믿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대본을 기독교인들한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준다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되게 이제 장소적으로 되게 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늘 저기 하나님 보좌 하늘에 계시고 예수 아들 예수님은 요단강에 또 세례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공중에서 내려오고 계시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몇 분이요?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이 한 분,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인데 세 분으로 마음속으로 믿으면서도요 뭐라고 말한 거니? 하나님은 또 한 분이다 이럽니다. 오늘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믿어야 한다면 너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믿대 여러 분 하나님 믿느냐고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계신 분으로 믿으면서도 이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요 제가 이
2009년도부터서 전국에 책을 내가 약 5만 개의 책을 내가 4번을 보냈습니다. 4번을 보낸 것이 이제 2009년도에 주 예수님을 바라는 강의라는 책을 써서 한 860페이지 되는데 이 책을 전국 5만 교회 보내줬어요. 전국 5만 교회 2009년도에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2011년도에 똑같이 약 한 860페이지 되는 책을 믿는 자들이 주 예수 들이대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을 써서 또 약 전국에 약 5만 교회 주소로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또 2번째 보내줬어요. 2번째.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2013년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아버지로 계신다. 이 책을 써서 또 전국 약 5만 교회 3번째 보냈습니다. 3번째.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 책을 또 한 860페이지. 이 책 4권 다 거기가 다 860페이지 돼요. 4번째 2016년도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이게 갖고 목사님들이 일부 자기들 마음에 맞는 어떤 것들은 좀 발췌에다가 좀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아마 좀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면 어떤 신자들한테 간혹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그 전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읽어주면서 예수님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요단강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공중에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셨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것만 빼다 가르쳤나 봐.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써서 보낸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는 아버지로 계신다. 그러면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는 누구냐 물어보세요. 십자가 예수는 여전히 아들이냐 아버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답이 딱 나와요. 십자가 후에 예수는 아버지가 아니고 여전히 아들이다. 그럼 이제 오늘 십자가 후에 아들 예수는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갖고는 어디가 계시냐?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물어보시면은 전부가 다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쉽게 벗어질 것 같은데도요 안 벗어져요. 굉장히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건요 한두 해에 이런 신앙이 조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 또 성령 따로 이러한 신앙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형성이 되어 왔냐 하면은 주 325년에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전제론적 삼위일체 교리가 채택되어서 그 교리를 믿을 때부터서 이러한 신앙이 거의 한 1700년 동안 약 한 1700년 동안 그 신앙 안에 사람들이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은요 13년을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말로는 그럽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그랬다만요. 예수님이 육체를 몸을 3일간만 벗어서 놔두고 있다가 3일 후에 서로 주워 입었다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걸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여기 있었고 이 복음 못 바꿔서 지금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엉뚱한 짓거리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깨질 것 같지만은 굉장히 깨지기가 힘듭니다. 깨지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안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 13절에 가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 누가 막으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그로 일하신단 말이죠. 그로. 한 번 하나님이 그로 어떻게 일하신가를 자꾸 이제 계속해서 이거 말씀할게요. 이게 요걸 잘못되어가지고 오늘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거예요. 여기에 요것만 깨지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가 되고 예수가 되었으면 예수가 된 증거로 죄들이 사라진다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는 못 봐요. 네? 눈으로 못 보는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는 또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는 보는 건데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그러면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본래 그리스도라는 씨를 만들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참 그래요. 아니 참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 분이라고 믿으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요 그렇게 쉽게 이게 끝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 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어디가 계시느냐?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저기 하늘나라가 있고 어디 우주를 지나서 어디 가면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그 우편에 예수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런 신앙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은 마귀가 이제 그런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국의 영계에 가면은 이제 가서 지가 보고 왔다는 것이요. 지가 보고 왔는데 전국에 가니까 어디 가버렸냐. 자기가 전국에를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성령님은 또 좌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걸 갖다가
그 한국에 상당히 유명했다는 조 목사님 그 소전원대 어디로 가버렸네. 그 조 목사님 누구라고 그랬죠? 신성정 목사는 사람이 여기 어디 충영교회에 있었나요? 서울 충영교회? 서울 충영교회에 있었던 신성정 목사가 아마 그분이 박사라는 것 같죠? 박사도 된다고 그래요? 박사도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천국을 가봤더니 천국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 세 사람이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저기 인천이요, 부평이요, 부천, 인천 주한장로교회 가서 나개밀 거기 아마 그 교회 같은데 거기 가서 아주 그걸 부흥회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사람 말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서울에 유명한 충영교회 목사도 하고 또 또 은퇴갖고는 또 지금 또 어디 또 뭐 외국 가서 신학교 뭐 총장한다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하면서 하나님 세 분 계시더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 그 사람만 또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씁니다. 종종요 지옥과 천국 보고 왔다 하면서 그거 팔아갖고요. 하여튼 그런 거 하면은 사람 조금 모이거든. 그러니까 모이니까 그거 팔아갖고 밥 먹고 살고 목사들이 엉뚱한 짓거리 많이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성경이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뭘 갖다 새로 자기가 갖다 봤다 하면서 엉뚱하게 있도 없는. 그러니까 존재는 저기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신앙이 형성돼 있으니까 마귀가 그런 하나님 영의 세계로 이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뭐 사탄이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엄청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 보여주면요 다 그 하나님께 보여준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충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아주 박사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 자체가 전제론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으면은 그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거짓 선지하고 마귀의 종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유자재로 그냥 다른 이상한 하나님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라 이상한 그러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다면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천국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바울이 천국으로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말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교리가 채택되면서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고 이렇게 신앙이 형성되니까 그들이 환상을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그 마귀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 빙자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하늘나라를 방해하고 사는 것이요. 그리고 또 박사고 나 같은 사람 솔직히 말해서 이름도 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이름도 없고 나는 너무나도 모든 것에 부족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광고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 이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라고 나는요 다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내 안에 서시면 나는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해. 나는 나를 하니까 나는 인지도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 자체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뭐 지가 세상에서 그 박사 받고 큰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그 하나님 세 분 이렇게 믿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요, 조영기 목사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건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양반은 성경에 다른 예수를 믿거든. 다른 예수. 어떤 다른 예수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장차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이 곧 오실 때니까 지금 곧 공중에 오시면은 CNN에서 공중에 오신 예수를 중계하신다, 이렇게 설교한 양반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요, 내가 괜히 그 양반 이름 내가 이름 빌려가지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니까 그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말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을 말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양반은 자기 입으로나 자기 설교를 통해서나 책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신앙을 갖다가 신앙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터리마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때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장차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믿은 사람은 절대로 가짜 예수 믿는 것이고, 또 가짜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죄의 종에서, 죄의 자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오늘 이제 바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밖에 아버지가 계시고 따로따로 있더라.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예수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이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신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해갖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갔다고 하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 장소적인 우편에 앉아계다 공중으로 오신대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예수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는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내리셨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느냐? 모든 하늘이 올랐어요. 모든 하늘. 에베소서 4장 10절에 모든 하늘이라는 것이 뭐요? 하늘이 모든 하늘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늘을 스카이 하늘만 생각하면서 이 공중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인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아버지 우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리고 이 우편도 장소적인 우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있다면 또 권능의 우편, 위엄의 우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랑은 하나님 우편을 갖다 딱 장소 우편으로 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강림하시면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CNN에서 중계를 한다. 그럼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 맞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다시 못 본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때 보면은 예수님은 갔다가 영으로 오신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사람 속으로 오신다. 사람 속으로 오시면은 사람 속으로 오신 자는 예수가 사람 속으로 오신 자는 예수를 볼 것이다.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를 너희를 오리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오늘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보는 예수가 있고 보지 못하는 예수가 있단 말이죠. 보는 예수 있고 보지 못하는 예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예수는 초림하신 예수님은 못 본다는 것이죠. 못 봐요.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보는 예수는 몇이냐? 영으로 아버지 속에 들어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육체 가운데 사람이 살아있는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육체를 얻어서 육체로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면 그 사람은 보기는 알아요.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된 내가 예수구나 알아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을 오늘 이제 모르고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오늘 한국에서 꽤나 유명했다는 신성종이 맞죠? 신성종 목사나 중형교회 공부했던 그 양반이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 세 분 계셨다 이랬는데 오늘 그러면은 중형교회 그 양반이 더 신령할까요? 사도 바울이 더 신령할까요? 말할 필요 없이 사도 바울이 더 신령하죠. 그러면은 존재로서 삼일째 교리를 내놓은 아타나시우스가 신령할까요? 바울이 신령할까요? 바울이 신령하죠. 바울은요 교회를 세워요. 엄청나게 성경을 신약성 13권이나 썼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시죠. 하나님 쓰신 분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가짜 하나님 다른 예수를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믿게 만듦으로 하늘나라를 엄청나게 방해해버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그래. 인류 역사에 가룟 유다보다도 더 저주받은 놈이 아타나시우스다. 왜 그러냐? 단순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만 판다고 팔았지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엄청나게 온 세계 지금 온 세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를 삼일째 교리 안에 있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이 없는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자,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를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뭐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이 뭐 환상 가운데 주로 간다고 하겠죠. 나도요, 내가 그런 환상을 내가 생생하게 아주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입원을 받고 얼마 안 되었는데 한 3년인가 막 정확히 내 시간 입원 받고 한 3년인가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
예. 그때 들어왔단 말이 아니에요. 이 들어오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신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처음에 받고 나서 한 3년쯤인가 지났을 때 오후 2시쯤 됐는데 거리를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걸어오시더라니까요. 걸어오시더니 한 발은 내 가슴에 넣고 한 발은 밖에 놔두고 그렇게 그 상태로 한 일주일을 돌아다녔어요. 일주일 다녔는데 그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내 속으로 딱 들어 앉아 계시더라고. 아내가 앉아 계시길 한 3개월 정도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인가 한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이제 안 보이고, 그거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는 안 보여요. 뭘로 보냐? 믿음으로 이제 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본 거지. 그때는 환상 가운데 역력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또요, 이렇게 이제, 근데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 그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그 예수의 일을 대행하려는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가 내 안에 들어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 영이니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천사가 예수를 대행해서 3개월이나 내 안에 앉아 계신 그런 것을 생생히 보여줬는데, 강매에 탈을 뜬 천사가 지금 뭘 그냥 세 분 하나님 계시다 그런 환상 가운데 못 보여주겠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3개월 동안이나 앉아 계셨다. 그걸 생생히 보여줬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만만하게 무엇을 전하냐면 성경에 있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주여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천지창조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이 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저도 그건 환상 가운데, 눈 뜨고도 보는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경 없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있는 이루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네. 이방인 가운데 전부 다. 이런 것은 갖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온 교회가 전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밖에 계신 예수만 전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고 또 그 사심을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까지 똑같이 될 것을, 복음으로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환상의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나도 그런 환상의 체험을 생생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도 환상의 체험을 했는데, 고린도서 11장 2절부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가 왔는데 어디 바울이 본 하나님이 오늘 뭐 신성경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봤다는 거, 펄스콜레가 봤다는 목사 이런 것이나 어디 하나님이요 세 분이 따로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영음부터 영음까지 예수가 육체로 계실 때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로 계실 때는. 그러면 예수가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예수가 영으로 아버지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요. 서로 잠시도 1초에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계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냐?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이지 뭐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 이런 것을 믿으면은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회에 달선 천사가 엄청난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조심해라. 아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하여튼 사탄이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은 아주 조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거 잘 모르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요 예수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일, 이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이것까지 보람된 일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랬어요. 이제 1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자기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떠한 신앙 체험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줬느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랬어요. 거울.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잘게 보는 거울. 그러면요 오늘 저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한 말씀 밖에. 그럼 뭐가 말씀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성경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이런 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이 없는 하나님 세 분이 앉아 계시냐고요. 오늘요 아주 이제 꽤나 목회에도 그냥 큰교 세고 좀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성경이 없는 것을 짓을 하냐고요. 그러면요 오늘 주님이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다고 어떠한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없는 저 보고 와서 이것들을 갖다가 증거하면은 성경이 없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성경을 갖다가 지 마음에 안 맞다고 성경을 갖다 제하해 버린다니까요. 그럼 제하해 버린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신이라 하셨다 그 말이나 우리가 신이 된 사람들은 누가 사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일어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요. 신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야 이 말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받았단 말은 말씀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거는 사람 속에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고 말씀이 육시 되신 분이 뭐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신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고 신이 예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신을 지은 것이 이사야 43장 10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하나 지었단 말이죠. 신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사람인데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에게 나눠주는 말씀이에요. 나눠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이사야 28장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저기서도 조금 하사 저희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 한 절이나
한 장이나 한 권이나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읽어서 짝을 맞춰서 연결을 해봐라. 성경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은 이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그럼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이라고 할 때는 형체가 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 하나님이다. 왜? 신이 하나님인 게 하나님은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또 다 하나님이단 말이죠, 아들들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지만은 그 자식, 그 생명을 분배하는 건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핵 가운데 서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니까 이제 아버지는 영체로 계시고 예수는 육체고 육체 안에 영체이신 아버지 계시고 또 밖에는 육체이신 예수 계시고 그래서 육체를 사람이신 예수라고 그러고 그러나 예수는 또 아버지는 영체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로 이렇게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일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예수가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절대로 예수와 아버지는 서로 밖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하나님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피조물에 거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양아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물 속에 보면은 세상에도 봐라 세상 이 만물이 사람이라고 잡고 사람이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둘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 있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낳을 때 누굴 낳느냐. 전부 아버지 아들 낳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 낳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겠느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줘서 낳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드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라겠다. 신이라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 놓으니까 이거 무엇 때문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때문에 포함됐다니까요. 어떻게 포함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든 하나님의 아버지가 만든 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도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러지 하나님의 씨.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느냐? 첫 열매가 되었다잖아요. 열매가 뭐예요? 씨지요. 열매가 씨지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주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가 그 조물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하죠.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친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요 전제로적인 삼위일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이 하나님 된 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귀하고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이 마귀요 대가통 깨지거든. 지 대가통 깨진 일을 갖다가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할 때 싫은 사람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할 때 싫은 사람은요 그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보면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와, 나도 하나님 돼야지. 이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자, 사람이 하나님 된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 마귀 새끼들이야. 전부 마귀 새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되고 귀신들이 하나님 좋아할 일이 있어요? 자기 지 나라 깨져버리는데. 그런데 이 일을 대장으로 앞에서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 존재는 삼위일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두드러 깨야 돼요. 이걸 깨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참 종이고 그걸 아는 것이고, 여기 있는 주목사는 이걸 사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요걸 깨는 게요. 요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제로 아따르제 44개 신조가 교회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깨는 일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19번의 제목같이 19번에 30번의 제목같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 아버지가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만 계세요. 다른 데 없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의자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랍니다. 요걸 제대로 믿어야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왜 예수가 영체를 입고 아버지 속에 오셨느냐? 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만들로 예수가 오셨다, 아버지가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의 씨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오늘 씨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수가 씨를 사람 속에 드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었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 잠자는 자 예수가 없는 자들이요. 예수가 없는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들어오냐면 씨로 들어요. 씨로. 씨로 들어와서 뭐가 씨가 무엇이냐? 씨는요 그 존재의 생명이요. 그 존재의 생명이 씨다니까. 제가 씨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아들로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기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많은 아들들은 씨를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할 일을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로 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비로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다. 뭐 히브리서 11장인가 몇 장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 모세가 있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를 봤다. 똑같은 이야기요. 그때 주가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데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고 장차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다. 그렇게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만 계셨다. 이걸 하여튼 새겨야 돼요. 근데 오늘 전제로서 삼위일체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셨다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조 4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44기 신조 4번부터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자 8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17번에 성부께서 주님이 있으시 성자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26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27번에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것이다. 여기 교리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 두 분 세 분 나눠주고 그러면요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를 못 만들어요. 그럼 아들들 얻을 수 있는 씨가 무엇이냐면 예수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고 사람 형체로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오셔서 육신이 있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고잖아요. 어떻게 하나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번제하는 또 그를 보고 그를 알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래가지고 몇 절이요? 11절이죠. 11절에 그러잖아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어라. 그렇지 못하니까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어디 여기 성경 주님이 직접 말씀해 보니까 따로따로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따로 계시는데 한 분이라도 믿으라 한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안 자는 그거를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을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셨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